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나라가 큰 재앙을 만나고 기근이 오랫동안 온다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늘문이 닫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이 땅이 메마르고 온갖 재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땅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늘문이 열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온 세계 위에 하늘문이 열어지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그치고 일상의 기쁨과 또 행복을 되찾는 온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한번 참 이 온 세상에 기쁨의 이 성령의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불고 우리 가정에도 그러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그 성령의 바람이 불면 좋겠다. 그러려면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려질 때 그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남 강진에 가면 도자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그 전남 영암으로 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갔던 관광 명소가 어디였냐면 거기 도자기 박물관이었습니다. 그 도자기 박물관에 가면 그 상감청자, 이조백자 이런 완전 그 하얀색이 아니죠. 뭔가 영롱하고 보면 볼수록 빨려드는 그런 신비한 도자기, 빛깔을 지닌 도자기들이 질비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흙덩어리인데 그걸 잘 빚어가지고 적당한 온도를 가하니까 이것이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0년도 정말 불 속을 걸어온 한 해였습니다. 모두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아직 불 속을 빠져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불 속에서도 살아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 풀무불에 집어 던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의 온도를 한껏 올리고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그 다니엘 세 친구 외에 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풀무불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남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포로된 그 속에서 건져주실 때 고국으로 돌아오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쓸모없는 흙덩어리가 더 단단하고 청아하고 아름다운 빛을 지닌 도자기로 변해간다는 거죠. 새해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씻는 물세례를 의미하는 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애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를 받지도 않으셔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머리를 숙여서 그 죄를 씻는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과 아픔이 그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 사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대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 앞서 기도하신 대로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게 있던 죄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이 씻겨야 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새로운 중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요.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 천국을 향해 내가 이 땅, 이 인생길, 이 인생의 순례길, 그 하늘나라를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개는 믿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믿고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자식을 믿고 또는 세상이 주는 것을 믿었다면 이제는 세상이 주는 것들을 믿던 그 내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삶을, 내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돈을 신앙해요. 전에는 자식을 신앙하고 세상에서 얻는 부귀 영화 권세를 신앙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꽤 잘 풀리고 괜찮을 거라고 신앙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 안 되는구나. 인생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살고 있다는 것,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정말 신앙하는, 너희 마음 중심으로 신앙하는 그 신앙의 대상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가림막,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죄가 가득한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으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죄의 문제 깨끗이 씻음받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잘 몰라요. 뭔지.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더하는 게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불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 세례를 받으면 다 타서 없어지고 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흙은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흙을 잘 이겨서 아름답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 불에 넣으면 오히려 그것이 그릇이 돼가지고 값비싼 도자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성경은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지구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은 생명이 충만한 별이에요. 수많은 새와 짐승과 식물이 살아가고 있고 계절마다 이런 짐승들이 자라고 새끼를 낳고 또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색깔과 생명의 그런 신비함을 뽐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작품이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라 세상이 꽁꽁 얼어있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위에 성령의 봄바람이 한번 불면 새로운 신비로운 빛깔을 지닌 꽃들과 또 나뭇잎과 온갖 새와 짐승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수놓는 그런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생명과 신비가 풍성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다 모든 일을 끝냈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남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는 아직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더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 인간들을 변화시킵니다. 가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들을 깨끗한 하나님의 영혼을 지닌 그런 그릇으로 빚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마지막 일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신비한 존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탁월한지 짐승들은 흉내도 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탁월하고 그렇게 놀랍게 지음받은 존재지만 육체를 가졌어요. 왜? 약해요. 살짝만 차에 부딪히거나 길 가다 넘어져서 돌부리에 부딪혀도 멍들고 다치거나 죽거나 해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너무도 약해요. 그래서 약한 충격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또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트라우마를 겪고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지기 쉽고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들을 성령님은 값지고 아름다운 그런 영혼으로 빚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참으로 모순된 존재예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이 되고 싶어해요. 그러나 육체는 너무 약해요. 감정도 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병들고 죽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냥 내버려둬도 죽어요. 늙어져서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어서 썩어서 흙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는 영혼도 죽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늘 악하고 죽음의 일을 자초하는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진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진흙덩어리 자체는 가치가 없고 또 진흙덩어리는 메마르면 부서지고 먼지만 날릴 뿐이지만 하늘이 열려서 그 진흙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변화됐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 속을 통과하고 있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에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을 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너희를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대로 이 모습대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는 다 타버려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대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번개불보다도 강해요. 여러분, 벼락이 살짝만 쳐도 모든 것이 다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벼락보다도 번개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죄 있는 인간은 다 타버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먼저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후에 물로 세례를 주어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순물을 씻고 아름답게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성형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무슨 세례가 필요한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단지 물세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굴복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순종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양심과 영혼을 재형성하시고, 그리고 성령과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별것 없어요.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불도 넣어주시고요, 은혜도 충만하게 하시고, 저주가 밖에서 보게 되게 하시고, 닫혔던 하늘문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흙이 불에 구워지기 전에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듯이 사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에 나와도요, 죄인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아무리 저 장관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죄로 가득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장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지 못한 인간은 흙덩이에 불과해서 언제 산산조각 부서져서 흙먼지만 날릴지 모르는 존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이 마음에 허무하고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충만해져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대리석으로 인간의 육체를 조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 완벽한 여인상을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후에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뭐 아프로디테라는 신녀와 가지고 그 사랑하는 지극정성을 생각해서 그 대리석을 진짜 사람으로, 여인으로 만들어줬다고 그런 뭐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뭐 대리석 그 여인상에 갈라테이아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사랑해봐야 그 대리석은 차갑고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돌덩이 차가운 대리석과 같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받으면서 따뜻한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물세례를 받으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막 물세례를 주고 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가 마음대로 물세례를 주라고 막 세례 요한을 몰아붙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자격이 다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밀어붙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세례는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지금 베푸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세례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분이 너희 뒤에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도 지금 그분 오시는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을 주러 오셨다,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불은 사실 심판의 의미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러 오셨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성령을 곧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강력한 불과 같아서 불순물이 가득한 죄에 있는 모습으로는 이 성령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에도요, 흙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거나 무언가 잘못된 찌꺼기만 하나 들어가도 그 엄청난 불을 견디지 못할 뿐더러 불에서 나와서 도자기가 됐어도 도공은 사정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물이 있는 모습으로는 제대로 된 빛깔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너무 강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불이시고 우리는 쓰레기 더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곧바로 예수님은 주시고 싶지만 그러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먼저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싹 다 씻어서 먼저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근지근 밟았고 죽도록 채찍으로 때렸고 나무에 달아서 죽이기까지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남은 죄 한 점까지 싹 다 없어지도록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먼저 성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백신과 같아요. 여러분, 백신이 하나가 개발되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이 백신이 어떻게 개발되냐면, 여러분, 이 균을 바로 사람에게 집어넣으면 죽어요, 사람. 그런데 이 균을 어떤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에게 주입했다가 그 혈청을 뽑아가지고 사람에게 주입했더니 그 혈청이 면역력을 갖게 하는 그런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먼저 육체를 입으시고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너희도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성령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모든 아픈 자를 고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이것을 예수님 자신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병든 자를 고치고 권세 있게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도 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먼저 물세례를 자신이 직접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인지를 미리 앞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심판받으러 나오니까 그 어떤 재판을 받으러 나오니까 겁도 없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입에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저주받는 그런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께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재판받으러 나옵니까? 그래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제는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세례 요한에게 왜 예수님이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그 모든 이 순간들을 건너뛰거나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셔서 자신이 죽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물세례를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의 이 세례는 침뱉음으로 시작해서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폭력과 채찍질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자 온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니까 공허하고 허무했던 이 죄인들이 삶에 참 만족을 얻어요. 낮아지니 높아지고 비우니까 채워지고, 그리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닫혔던 하늘문이 어떻게 열릴까요? 어떻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2021년도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가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의 몸을 입기까지 겸손하신 그 주님의 겸손, 그 순종과 겸손이 우리 마음 중심으로 쑥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아직 우리에게 닫혀있는 것을 우리가 이 주님이 보이신 그 겸손과 순종으로, 또 기도와 예배로 닫힌 하늘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하늘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단비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하는 일은 너희에게도 달린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고 닫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역이 메말랐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하늘이 닫히니 은혜의 단비가 그치고 모든 땅이 메마르고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닫힌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여는가? 왜 하늘의 문이 지금 우리에게 닫혀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너희가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하늘문이 닫혀진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여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다시 닫힌 것은 이 땅에서 너희가 하늘문이 열리도록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여신 후에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이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두드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찾음, 그 악망함, 그 신앙이 없는 것이죠. 전도와 부흥을 외치지만 부흥을 위해 드려져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받지도 않아야 될 자기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철저하게 이 땅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고 하고 부흥을 외치고 전도를 외치지만 모두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늘문이 열어지고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땅에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망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하는 것이 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또 살아가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마치 오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자기 본 남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연애하는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순이고 엉터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왜 하늘이 닫혀 있고 왜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왜 우리에게 축복이 없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으로 오셨고 자기를 깨뜨려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다 이루어 주셨고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열린 하늘문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하늘문을 열기 위해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 누구든지 문을 열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새해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열쇠가 우리 마음과 영혼의 진실함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짓 없는 겸손, 이 순종으로 우리가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 그 임무,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그릇들로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마지막 임무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이 성령과 축복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미 열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언제 새로운 날이 오나, 언제 이 지겨운 이 시간들이 끝나나 답답해하고 원망하지만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미 열어주신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열 때에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고 모든 더러운 것, 떠드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깨끗하고 따뜻한
평화로운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